마음으로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재앙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은다는 것은 다시는 재생 불가하도록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완전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를 재앙을 내립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 날 사랑하는 자녀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앙으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모든 백성,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은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높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너의 눈구멍 속에,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대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악취나는, 여러분,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잔인할 정도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가 잔인할 정도 저주를 내린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자신이 내려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지옥이란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함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뜨거웠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곳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향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지옥 또한도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히 서려다. 아멘. 예루살렘은 신약적으로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바로 예루살렘이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평안히 서리라. 그러나 1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재앙도 우리에게 어려움, 온 열방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 충분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힘듦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가정, 어떠한 자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사업장, 어떠한 일터에 하나님 개입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어떤 선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공중못에 잡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이런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잠언 말씀에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는 징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깨우치기 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대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눈구멍에 썩게 하실 필요까지 있나? 그들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결국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죽이기까지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결코 놓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인간지의가 끊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인간이 얼마나 구속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산산조각 부서지지 않고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서는 인간은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 아무리 여러분이 무릎 꿇고 울어도, 여러분 아무리 낮추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맞춰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제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끌어올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도 당할 것이란다. 그런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 심판하십니다. 모든 대적자들을, 모든 사탄 마귀 원수들을 하나님 완전히 진멸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 또한도 그 악한 사탄 마귀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진멸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 심판할 것이고, 내가 그들 눈동자 눈구멍 속에 썩게 할 것이고, 그들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니, 나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낙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뿌리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도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아간이 범죄를 해요.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좀 욕심이 나서 외투하고 금 몇 개를 좀 챙깁니다. 아주 조그만 거 챙긴 거예요. 그래, 조그만 것도 죄임을 기억하세요. 그 죄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찾았어요. 누구의 죄인지 찾았습니다. 아간의 죄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예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세상에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이에요. 아들이 무슨 죄예요? 딸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장막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소와 나귀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라. 24절 후반절에 보니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살라요. 26절 말씀이에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악월골짜기라 부르더라.
맞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맹렬한 진노를 받았던 그 아골 골짜기에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 아간이 속해 있는 집, 장마, 여러분 나귀, 소 모든 것들을 다 태웠어요. 다 없앴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죄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나 하나 죽이겠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계획은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진멸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동일하게 가요. 축복과 저주는 양산에 있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담 하나가 범죄했는데 온 인류가 죄인이 됩니까? 이거 너무 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왜 그것은 또한 여러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여러분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는 결국 나를 비롯해서 가정 전체가, 아니 내 주인의 전체가 다 진멸되겠구나. 그래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하나로 내 가문뿐만 아니라 내 주인 모두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아골 골짜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요. 호세아서 말씀에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는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바꿔주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저주예요. 아골 골짜기는 재앙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을 바뀌었습니까? 소망의 문을 바뀔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죠. 음란했던 여러분 고매를 다시 받아줬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죠. 그 용서의 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걸 고백하고 죄 중에 예수가 나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삶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골 골짜기 평생 아골 골짜기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골 골짜기에 십자가를 꽂는 순간에 소망의 문이 되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조주스러운 삶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미 불순종한 거 어떡합니까? 이미 넘어지고 어떡합니까? 이젠 여러분의 삶에는 아골 골짜기밖에 없어요. 아골 골짜기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는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은, 예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도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영을 예수님께 이끌지 아니하고 죄 용서, 화평, 화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대적자들을 내가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란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 그들의 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들에 속한 여러분 모든 가축에게도 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앙만 선포됐지 않아요. 16절서부터 말씀은요, 그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앙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영접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가 애굽인이 할지라도, 그가 가나안인이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는 너의 대적자들을 내가 다 진멸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는 이 진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악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 사이에 여러분 앉지도 마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을 꾀해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에 악인들 사이에 여러분 같이 말 섞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다쳐요. 다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혼란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피차 서로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서나 아니면 역대하에서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미디안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아서 메뚜기 떼와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용사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100점 100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100점 100승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베시대에 이르고, 믿으십니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로 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제? 나팔을 불 때 믿음을 순종하고, 만약 그가 싸우라고 하면은 기드온 300명 용사가 이해가 되니까 열심히 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싸우지 마, 너는 나팔을 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팔과 우리가 때는 기도를 먼저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손에 피가 묻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악인이기 때문에 너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멸하도록 넌 좀 빠져 있으라는 겁니다. 가서 너가 같이 싸우게 되면은 이기겠지. 내가 도와주면 이기지만 너 많이 맞을 수도 있어. 너 다칠 수도 있어. 너의 입이 험해질 수 있어. 너의 손에 피가 묻을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주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와 잠잠하기를 요구하신다면 굉장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거칠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녀들 크게 혼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며칠씩 알아 누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찌됐든지 자녀에게 혼을 낼 때 큰 수를 내고 나면은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큰 수를 내거나 내가 지나친 말을 하면은 아이가 대적을 할 때는 지나친 말도 해야 되고 큰 소리 내기도 하겠지만 큰 소리 내고 나면 지나친 말하고 나면은 혈압도 많이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며칠 좀 끙끙 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와 싸워야 될 대상은 때로는 그 대상이 악이 너무 클 때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잠잠하는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서면 안 돼요. 다쳐요. 몸 상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지만 또 승리도 되는 것이고요. 가장 쉬운 건 무엇일까요? 나가서 칼 한 번 휘두르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것보다 쉬운 일 없어요. 이해가 되니까요. 기도한 300명 용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300명 용사야,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칼을 들어서 번쩍번쩍 휘두르면 얼마나 재미나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요. 왜? 너 다친다는 것. 상대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칼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루기 때문에 같이 엉키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셔요. 역대하 말씀에도 이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쓰십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대로 선포하면 순종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에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로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 선포하는 자를 신뢰하고 우리가 나 왕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라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때 찬송하는 게 쉬울까요? 칼 한번 휘두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게 훨씬 쉽지요. 전쟁 때 불안한데 누구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나는 찬양하는 게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당장 이렇게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찬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죠. 2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게 서로 쳤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쉽게 좀 번역이 돼 있어요.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께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여 서로 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 하셔요. 먼저 에돔 사람을 쳐서 완전히 죽이고 다음 암몬과 모압 서로 치고 서로 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 사단의 그 권세가 크다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 그곳에 개입하지 마. 내가 그들은 서로 혼란케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야지만 그 악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 악은 서로 분열이 돼야지만 끊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큰 대적이 있습니까? 큰 대적과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그 대적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쪽이 엉키고 또 이쪽 가서 하면 저쪽이 엉킬 것이고 참 엉킨 일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빠지셔야 돼요. 빠지셔야지만 서로 여러분 지금은 하나 됐지만 욕심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었을 때는 분리가 일어나요. 서로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서 그래야지만 서로의 악을 보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14절 말씀에 유다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옵니다. 이렇게 많은 대적자들 있을 때 주님 좀 대적 좀 치워주세요. 우리는 오늘 또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치워주긴 치워주세요. 그 방법도 하나님 방법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좀 내버려 둬봐. 좀만 기다려. 반드시 그들은 와해가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겪고 나면 주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금과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고 우리 영적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겸손함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영권 있고 물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명교회는 특별새벽 40일 작중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좀 보게 되는 말씀의 귀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번이나 재앙을 해야지만 바로가 엎드릴 것일까?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분명히 보내준다 하면서도 또 마음이 돌변해요. 또 마음이 돌변해요. 마음이 돌변해.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가 말을 많이 번복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보호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는 축복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부터 17절, 19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 중에 좌이름도 악인이었었죠. 마치 바울의 과거가 사울이었던 것처럼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한다고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 만약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난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그 당시에 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지요. 풍성함이 없지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사업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진급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면 풍성함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나 비 안 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과 19절에도요. 만약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애굽 족속은 모든 이방인의 대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워낙 부강해서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기도 안 해도 충분할 수 너무 좋은 강력한 강성한 나라죠.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나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자연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비가 안 내리면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복적 동일한 말씀 19절에 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은 그러하니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바로가 벌 받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예배 드리러 나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했을 때 제대로 벌 받았어요. 10가지 재앙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꺾여지지가 않죠.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면, 그의 장자를 걷어가지 아니하면 그 꺾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가 내 장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장자를 건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도 저주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같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약 저주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저주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고 한 바람을 나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 저주하면 그를 하나님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큰 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나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만 복을 얻을 것이라. 너 하나로 인해서 복도 임하지만 반대로 저주도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 누구든지 나 저주하면은 당신 저주받아. 내 장자 건드려서 당신 장자 죽어. 내 물질 건드려서 당신 거지돼. 내 인격 건드려서 당신은 정말 정신적 문제 생길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 눈동자 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좀 저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로 능력 받으세요.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교회를 짓밟으면 오늘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게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비도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비도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시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요새 그 벌이라는 건 전염병을 말합니다. 내가 전염병을 내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존귀 여길 만한 많은 우리의 실력과 많은 걸 좀 갖추고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우리를 지지해 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주께 능력 구하시고 더 주님 앞에 바른 성품 구하시고 더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좋아하면은 그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렇게 잘해줘? 그럼 나도 그를 축복해줘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를 누군가 막 도와주고 그러면은 너 이리 와봐. 누구야?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도와주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리 와 이리 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그래요. 내 자녀 내 자녀 입장이죠. 내 자녀에게 잘해주면 너 몇 학년 몇 반이니? 그래. 야,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친구하네. 숙제를 도와줬다고? 이랬다고?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어떡합니까?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면 나는 무장작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은 아브라함같이 살고 있는 너를 저주하면은 나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겠죠. 교회. 이 교회라는 곳은 교회를 다녀야지만, 교회를 가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들에게 승리의 근거에서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승리의 공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표현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어떤 헌걸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교회,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해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3번 계속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 안 줘. 나 비 내리지 아니할 거야. 또한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고 초막절 예배드리러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이 치시는 재앙을 내릴 거야. 비 안 줄 것이야. 또 초막절 예배드리지 않으면 재앙 내릴 것이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 임조, 이 세계 열방이 복받는 길 한 가지입니다. 다 예루살렘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세요. 이 말은 쉬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을 걷어가고 그들 축복 주시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 그럼 내가 비 내려줄게. 예배하여라. 그럼 장 걷어가 줄게.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 교회 오기를 힘들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 내가 내어준 게 많아서, 주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교회에 다 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공의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거,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히 사는 걸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싫어하는 부류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이들이 다 못 받는데 무조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야지, 방해해야지, 교회 못 가게 해야지, 예배 무너뜨려야지.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왜? 교회를 통해서 재앙도 걷어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비도 내려지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도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를 우리가 느끼고 맛볼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교회 못 나가게 하겠죠. 사단은 참 많이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그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제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교회일 겁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이 교회를 무너뜨린 건 음부의 권세라는 거 분명하게 아시고, 음부의 권세는,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 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봐달라고 해서 봐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교회다워야 돼요. 예배는 더 예배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교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내가 나가서 그 권세자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현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했다라면 수많은 복지관을 만들면 돼요. NGO 단체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합니다. 너의 대적자를 내가 눈동자에, 그 속에 눈동자에 썩도록 도려낼 것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심판과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돌아올 자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자는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봐, 인간이 참 연약하지, 힘들지, 어렵지, 주님께 두 손 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는 2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유아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유아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시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그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돌아올 전 돌아와서 예배할 때는 예배할 겁니다. 근데 그 예배자들은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 성결한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말이 앞에는 방울을 다루는 그런 하찮은 물건들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이제 정말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요,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취나는 걸 보면서 예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결한 줄 아십니까? 이제 죄는 근처도 안 갑니다.
죄는 탓하지 않습니다. 말 방울까지도 성결하게 살아야 돼. 우리 성결하게 살자. 저렇게 살면 안 돼. 제대로 예배하고 살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자. 여러분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말 방울까지도 성결해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다와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샘 돌아서 예배자가 되는 축복,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시편 16편의 고백을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평생으로 하는, 아니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